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 그래서 이 솔로몬부터 또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해서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남왕 이야기하다가 북왕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요. 열왕기 상이 언제 끝나냐면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래서 온 여로보암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그러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선지자를 보내었고,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하고 그러한 큰 역사가 있어야만 될 정도로 그 나라가 그렇게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사람들은 동시에 뭐가 많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만큼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고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건졌고 구원해낸 그러한 역사는 사실은 그때는 평안함이 별로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또 인생이 참 평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조심하고 또 성실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몇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내일도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만날 사람들 어쩌면은 평생에 한 번 만날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한 번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이 80년, 90년, 100년 이럴지라도 한 번밖에 없어요. 만약에 3번, 4번, 적어도 2번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이번 연습으로 살자. 그러면서 막 살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인생은 한 번이니까, 뭐 몇 번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성실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 번 주었어요. 오늘도 한 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인생을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한 번만 더 있다면은 이 목표도 세워보고 저 목표도 세워보겠지만 딱 한 번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세우거나 어리석게 행하거나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매우 진지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 홀로 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번, 3번이면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이후에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이런 은혜와 또 축복들을 놓쳤다면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또 이거를 회복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아합 왕의 인생도 한 번밖에 없었죠. 엘리야의 인생도 한 번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악한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를 따라가고, 결국 한 번밖에 없었던 이 삶에 대하여 맨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가 그 포도원을 드디어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서 이제는 그가 그의 피가 흘러질 것이고 그의 온 가문이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어제 그가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이며
그가 천천히 걷고 또 괴로워하며 풀이 죽어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왕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아합을 용서하고 그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일어날 그 벌을 제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도 평안하게 죽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런 이러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겸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는 그 시대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그 주변에 있었던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였었어요. 이 일을 일으키지 않고 그는 전장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가 전장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을 받듯이 죽습니다.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그 부상당한 가운데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왕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일반 군인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꼭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적군을 막다가 그는 온몸에 피를 다 흘리며 그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거기서 피가 경거에 고일 정도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 여러분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아하시아는 뭐를 알고 있는 겁니까? 그 아버지에게 내렸던 경고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때에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삼족이 멸해지는 이런 그 왕조의 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라고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 아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지내므로, 그 전에 나봇을 죽이고 많은 선자를 죽이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했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심판을 그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로 옮기셨다면은 아하시아는 뭔 잘못이에요? 그렇다면은 아하시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하시아가 어떤 책임을 질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거를 받았다면은 이제부터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내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인생 운명 이미 결정됐네,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네, 이제는 우리는 망했네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고서 막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악행을 행했던 우리 아버지도 용서하셔서 그대에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었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도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이 멸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멸망의 말씀, 이 두려운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면은 이제 나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범했던 그 죄,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죄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다음으로 연기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기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겸비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판이 그 다음으로 연기됐겠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5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니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2년밖에 못 다스립니다. 왜요?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다스릴 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위험한 불을 지금 받아서 이 불로 인해서 자기가 태워질 것인지, 아니면 이 불이 계속해서 불은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가서 나에 대해서 또 흘러갈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했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라든지 아람 왕의 침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합은 적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이제 바알 신앙으로는 막 그렇게 막 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아합은 살다가, 결국에는 아합도 종교인이었지만 회개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그나마 겸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심판을 다음으로 미뤘는데, 이 아들 아하시아는 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가 정신을 차립니까? 그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에게 나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그 뜻이 뭡니까? 요한계시록과 이런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동시에 뭐도 일어나는 거죠? 구원도 일어나고 심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주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이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올리시고, 공중으로 올리시고,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의 마지막 심판, 사단을 결박하고 또 사단과 동조해서 함께했던 그 모든 무리들을 다 심판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 이미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셔서 예수님 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온 인류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세상,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왕조에, 아합 가문의 심판이 선포된 것처럼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을 때 이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죠. 이 메시지는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의 처음 조상 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리고 1000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심판의 메시지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하시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면은 이 멸망치 않고 라는 말이 뭐라는 뜻입니까?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오늘날 이 시대는 AI 시대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은 좀 더 발전하겠지, 영원하겠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바로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 이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심판 가운데, 심판이 결정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가운데 살합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이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 온 세상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온 세상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이 땅의 임금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도 똑같이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또 연약하고 불쌍한 백성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안 그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저희 친구 중 하나가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입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요, 늘 찾아다녀요. 그쵸? 그래서 산골에도 들어가고 저 산동네에도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서비스하고, 나라에서 오는 지원금이라든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낄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즐거울까요?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게 괴로울까요? 맨 처음에는요, 사명감 갖고 찾아갑니다. 그래, 이 어려운 사람들, 크리스찬이니까 어때요? 좋죠. 크리스찬이 그러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가난과 저주와 이 불평과 이런 것에서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요. 그런데 그분들을 몇 번 찾아가고 나면은요, 완전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권력을 부리는 그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나,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느냐? 맨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거 빨리 해달라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리고 속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자건 크건 작건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은 그러한 그 상태.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징그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뱀 새끼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 안에 그 씨를 가지고 있죠. 사자가 귀엽고 어렸을 때는 막 귀엽고 막 그러지만요, 크면요, 자기를 키웠던 주인조차 어떤 때는 해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본능이 나타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자건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시아처럼 에이 몰라 하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바알을 섬기며 아버지에게부터 온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에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 인생 앞으로 내가 왕 되었으니까 잘 나가겠지, 앞으로 쭉쭉쭉 잘 뻗어가겠지, 남유다가 자기의 사돈 관계가 되었으니까 남유다와 함께 내 인생 쭉 나가겠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거를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의 시대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후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 모든 가문이 멸절을 당하는데,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도 한 번밖에 없죠.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이 하루, 나의 이 첫 번째 일주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은 늘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은혜와 능력 많이 설교하고 싶지만 그런 어떨 때는 저 자신에게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인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구나. 외길을 걸어갈 때 잘못 디디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정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이 길을 오지도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그 생명길로 좁은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더 간구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눈 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더욱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